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세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벤산과 그 마을들과 아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이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선교회 모두 나오셔서 함께 특성해 주겠습니다. 특성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엄청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유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이제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강성이라는 말이에요. 강성.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강성이라는 말이 우리 한문용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한문용어로 번역이 됐는데 한문용어로 번역을 해도 히브리 말 번역을 거진 다 번역한 그런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문 용어는 강할 강자의 성할 성자예요. 그래서 강할 강자, 성할 성자 이런 뜻인데요. 이 히브리 말은 이 강성, 강하다, 성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 말은 더 크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막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강하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보면 막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데도 있어요. 막강하다. 막강하다. 막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민족이 되었다. 그때야 비로소 가나안 족속들이 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이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막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막강하기 전에는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여기에 결심하고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못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자손들이 그들과 싸움을 해서 진다는 얘기예요. 맨날. 그래서 맨날 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성읍들을 점령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막강하게 된 후에, 바로
입강하게 된 후에 그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면 그랬잖아요. 항상 이스라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는 힘으로 이기는 시대예요. 힘으로 이기는 시대. 그러면 지금은 무엇으로 이기는 시대예요? 지금은 지혜로 이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21세기는 그 가장 큰 자원이 뭐냐? 바로 금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우라늄도 아니야. 그러면 가장 큰 자원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그 지혜는 뭐냐? 남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지혜라 그랬는데, 이 남이 가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21세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남이 생각도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정보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21세기는. 20세기까지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소비를 하지 않아야 부가 창출돼요. 그런데 21세기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그건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가지자마자 딱 써버려야 돼요. 써버려야 돼요. 그래야 바로 이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21세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벌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예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무슨 아이디어로 이렇게 돈을 벌게 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로 가느냐 하면 AI 시대로 가게 돼요. AI 시대로 갈 때에는 많은 수많은 정보를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걸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이게 직렬로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이 속도가 느린 거예요. 뭐 전자공부를 해봐, 그런 공부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에 모든 이 속도는 직렬로 하게 되면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게 도로로 말할 것 같으면 외길 하나를 한 차선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바로 어떻게 했느냐면, 이 반도체를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차선이 여러 개가 돼요. 이 AI는 수많은 정보를 쫙 분석을 해서 딱 정답을 내는 것이 AI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정보를 검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직렬로 했어요. 지금까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속도가 지금 현재 연구돼서 양산 단계로 가는 이 사용 단계로 가는 게 G7이에요. G5가 지금 이 통신 시장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렬로 하게 되면 G7 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바로 이거를 병렬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세계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 근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돼요.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이 컴퓨터의 전산 기능이 절대 지금까지는 이진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진법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진법으로 가는 거예요. 배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기술을 지금 각 나라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게 되면 이 AI 시대 때의 이 정보 검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거를 내가 생각만 했어. 그리고 안 써먹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거 써버리면 그 사람이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시대는 자원이 정보인데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를 갖다가 있을 때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등은 휴지야. 1등만 황금이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탁 오게 되면 탁 써버려야 돼. 그것이 바로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회사나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이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를 하더라도 항상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서서 치고 나가야 그래야 그 회사가 살지. 남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 답습하는 그런 회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새벽 시간에 오는 거예요. 새벽 시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강하게 만드시는 것은 언제 만드시느냐? 새벽에 만드시는 새벽에. 우리의 생각을 싹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아이디어를 계속 거기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게 돼요. 이 세상의 비즈니스는 다 뭘로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은 비즈니스의 삶이에요. 내 거를 당신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비즈니스냐? 목사도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도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아이디어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아이디어, 지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왜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느냐? 인간에게는 항상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데서 내 사고의 그 방향이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공이 날아온다. 그러면 피해야지.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건 뭐예요? 공이 날아온다? 피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받아야지. 공이 딱 날아올 때 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데 감동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날아오는 데 탁 받으면 보는 사람이 이야 박수 보내는 거야. 감동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모든 행동에서, 모든 말에서, 모든 그런 내가 처신하는 데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말을 달라. 저 사람이 예상하고 있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감동이 아니야. 시를 써도 마찬가지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로 가지고 시를 써. 그게 무슨 감동이 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런 말 쓸 수 있는데. 그 작가들이라든가 시인들도 역시 뭐냐? 지혜의 말을 사용. 아이디어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므낫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무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민족이 강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강성할 수 있어요? 힘이 체력을 지켜서 강성했어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성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서 막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성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바로 지혜를 받아야 된다. 지혜를 받으면 뭘 해야 되냐?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일즈 하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건이야. 근데 그 사람을 사게 하는 거예요. 사게 하는 건 뭐야? 감동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일즈 하는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남들이 강구하는 것과 같이 강구하면 절대로 이걸 저 사람이 감동을 못 받아. 당신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안 사면은 당신 후회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말로 탁 던졌을 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인생은 세일즈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강성하게 정말 대적이 없는 인생을 살라 그러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를 받아야 돼? 지혜를 받아야 돼. 그 지혜의 아이디어는 남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말할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게 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나? 제가 늘 성도들은 다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지혜는 머리가 복잡할 때는 지혜가 오지를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고 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부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보면은 CPU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업을 할 때 책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도 꺼내고 저 책도 꺼내고 노트도 꺼내고 막 꺼내가지고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 책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도 그런 뇌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여기에서 꺼내고 저기에서 꺼내고 정보를 꺼내가지고 막 낮에는 일을 했어. 그런데 이거를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잠들었을 때. 뇌 속에서 그 모든 꺼내 나왔던 정보를 제자리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책상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어. 그것이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탁탁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내 생활에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인간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 자리에서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도록 여기에서 받아서 가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라 그러면 새벽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받아서 가야 된다. 지혜는 뭐냐? 남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지혜라고 한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집을 짓더라도 바로 남들은 다 이렇게 우리 교회 보세요. 남들은 다 밑에 걸레 바지 띄고 그다음에 가운데 중도리를 돌려. 그 위에 마무리를 해. 그러면 선이 이렇게 삼선이가. 이런 무슨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무슨 문제가 걸리면 이 공간이 넓게는 보여져. 그러나 좁게 답답하게 보이는 거야. 시각이 딱 이렇게 세로로 선 디자인을 할 때에는 똑같은 높이지만 세로로 서 있으면 무늬가 세로로 서 있으면 쫙 높아. 그러나 똑같은 공간이지만 넓게 봐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가로로 무늬를 가로로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뚱뚱한 사람은 가로 무늬를 입어요. 참 세로 무늬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날씬한 사람은 가로 무늬. 이런 거를 생활에서 자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남이 생각하지 않아. 건물 짓는 데 전부 다 뭐 걸레바지 돌리고 중돌이 돌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야.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라도 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돌이가 없어요. 왜? 답답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없는 거예요.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바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시는 종을 하게 주옵소서. 이 새벽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고정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아이디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영광들 우리 모든 영혼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지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